32절에서 5장 11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4장 32절에서 5장 1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표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미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살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다음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내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286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286장. 주시고 내 마음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빛납니다. 당신이 있어서 빛납니다.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바나바와 아나니아 부부 이야기지만 이면적 의미를 보면 성령과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영적이고 이면적인 것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의 치유 사건으로 다시 한번 큰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4장 32절에서 믿는 무리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무리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공회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두 사도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공회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밖으로부터의 공격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밖으로부터의 공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사도들과 교회는 협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33절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큰 무리는 32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31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께서 지배하시는 상태를 가져옵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이 그 사람을 지배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돈이나 소유, 물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내 건강, 내 시간, 내 소유,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지배하시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들 중에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처분에 맡겼습니다.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어 초대교회는 그 중에 34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들이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3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 끝부분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니 무리가 뭘 받았죠? 큰 은혜를 받아. 어떤 은혜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들여 형제들의 필요를 공급했던 일이 지속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큰 은혜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일을 계속하게 하게 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기초합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 큰 은혜를 받음으로써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사도들의 처분에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자금 관리 업무를 같이 맡았습니다. 그러니 업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하고 특별히 구제나 자금 관리, 그 교회의 자금 관리를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지요. 최초의 집사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대조적인 두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말씀에 기초해서 큰 은혜가 임했고 그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교회에 일어난 대조적인 두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고 하나는 악하고 추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 초대교회 선교에서 대단한 역할을 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으로 본래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인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라는 뜻이 뭐죠? 1호의 아들. 1호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나바가 1호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였듯이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바나바의 이야기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보여준 아름다운 헌신의 한 사례로 소개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나바와는 전혀 다른 대조되는 그런 사례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죠. 바나바의 사건은, 바나바의 이야기는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헌신된 모습의 사례로 소개되고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전혀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이 이야기는 사탄이 밖으로부터의 공격에 실패하자 이제 안으로부터 교회를 허물려고 공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회의 협박이 밖으로부터 교회를 공격했다면 사탄은 거기에 실패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나니아와 부부 이야기는 이 사탄이 교회 안으로부터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꽤 인정받고 또 비중이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나바 같은 인물들이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또 성도들의 칭찬을 받는 것을 봤을 것이고 이 부모도 어느 정도 압박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장 1절에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언어 성경에는 그러나 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이제 소개됩니다. 대조하고 있죠. 바나바와 경우하. 바나바와는 달리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런 아나니아와 부부와 같은, 그리고 이런 경우는 사탄이 안으로부터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경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이름의 뜻이?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아나니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이 있고요. 삽비라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름다움. 그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름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모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말했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느 한 사람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부가 공모해요.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말했고, 2절도 볼까요?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 악한 일에서 삽비라가 상당 부분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삽비라가 아내죠. 삽비라가 상당 부분 이 일에 연관이 있음을 성경은 암시합니다. 그들은 가진 땅을 팔았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춥니다.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러분 드러난 겉으로만 보면 바나바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아나니아는 이것을 사도들 앞에 두고 이것이 땅값의 전부인 양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거짓의 영 사탄이 들어간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바나바와 다를 것은 없어요. 바나바도 판 땅값의 전부를 드렸고, 아나니아도 겉으로만 보면 자기 판값을 사도들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3절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재량이 아니며 아무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문제가 뭐죠? 거짓말한 거죠. 속인 거죠.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말하죠.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죠. 자, 3,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뭐가 가득합니까? 사탄이. 지금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그래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세요. 4절 보시면은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재산을 팔아 전액을 헌금하는 것이 규율이나 강제 규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강제 규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드리는 그것이 규율이 아니었음을 말해요. 이 일은 전적으로 자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 신실한 성도였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마가 하면 마가 다락방 생각나시죠? 그 마가예요. 그 마리아는 여전히 자기의 집의 소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땅을 팔고 전액을 바치던 부분을 바치던 그것은 전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4절 다시 보시면 그 의미예요.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소유권은 이 부부에게 있어요. 전액을 드릴 수도 있고 3분의 1을 드릴 수도 있고 절반을 드릴 수도 있어요. 누구 마음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이에요. 자유예요.
그들이 일부만을 드렸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사도들 앞에 드리면서 이것이 전부인 양, 거짓말, 그리고 사도들과 성령을 속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그것이 전부인 양, 거짓말, 성령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베드로는 간파하지요. 그렇다면 아나니아는 왜 이런 거짓말을 저질렀을까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왜 이런 거짓을 저질렀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더 큰 명성을 얻고 싶은 욕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한번 보이신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낸 동기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아를 살찌우기 위한 것이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들의 자아를 살찌우기 위한 것이었다. 자아를 살찌우는 방식으로 해결지는 선행과 헌금이 가능해요. 그들은 전부를 바친 것으로 속이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자아 그리고 자신들의 명성 자신들이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것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거짓을 행한 이면적 이유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들의 명성이죠. 명성을 얻기 위한. 바나바가 그런 명성을 얻었잖아요. 자기들도 그런 명성을 얻기를 원했죠. 그러나 그런 표면적 이유 외에 이면적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탄이 자기들의 마음을 채우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성경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성령과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경우는 사탄 충만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베드로가 한 말을 다시 볼까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했죠. 누가 가득했다겠죠? 사탄이 이렇게 질책해요. 가득하여 이 단어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할 때 그 단어와 같아요. 성령 충만. 그 반대는 뭐예요?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그 의미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책망하면서 왜 사탄이 내 마음을 채우도록 허락했느냐는 책망이에요. 왜 사탄이 네 마음을 채우도록 허용했느냐 이런 책망이에요. 사탄은 아나니아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동기는 성령님도 하나님도 아닌 사탄이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아나니아는 사탄이 자기 마음을 채우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요. 나는 성령 충만 원하고 나는 사탄에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사탄이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채웠습니까? 그 부분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자기들도 희생하는 사람이냐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바나바가 받는 칭송을 시기했어요. 그들도 그런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짓말과 돈을 감춘 행위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채운 결과였어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니 그들에게 거짓과 돈을 감추는 그런 것들이 드러난 거지요. 이것은 사도들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야 했어요. 베드로가요,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감추다, 땅값 얼마를 이들이 감추었어요. 감추다는 단어가요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아간이 아이성 정복할 때요,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다, 감추었다, 그 단어와 똑같아요. 감추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구약의 아간 사건과 신약의 아나니와 사건의 연관성을 말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입구에 구약 교회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가나안 입성할 때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잖아요. 그 구약 가나안에 입성한 구약 교회 초기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막을 뻔했던 아간의 사건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은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하나님의 경고라는 거죠. 경고. 아간과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은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 초기에 세워놓은 하나의 경고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자, 3시간쯤 지났어요. 이 일을 일어나는 것을 모르는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나타납니다. 어떤 생각했을까요? 지금 남편의 죽음을 몰라요.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나타났어요. 삽비라는 남편이 이미 사도들 앞에 판값을 준 것을 알았을 것이고, 자신은 그에 따른 합당한 칭찬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베드로 앞에 왔을 거예요. 그녀를 본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8절 볼까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사실 이게 회개의 기회를 준 거죠. 삽비라에게. 근데 슬프게도 그녀도 남편처럼 거짓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이 부부가 함께 공모했던 거죠.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한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야죠. 둘 다 공모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녀가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을 선언하고 그녀 역시 남편과 같이 즉사를 하고 맙니다. 아간 사건도 그러잖아요. 이 사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한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현장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진짜 현실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근데 5절과 11절 보시면요. 그래서 이 일로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큰 두려움이 임합니다. 11절도 다 크게 두려워함이라. 큰 두려움이 임해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쓴 것은요, 그 결과를 강조하려는 의도예요. 이 사건이 그들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두려움, 큰 두려움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였죠. 그 사실이 두려웠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심판의 사건으로 죄를 혐오하시고 죄를 심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존을 직면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의로우신, 진실하신 하나님. 그러나 큰 두려움이 임한 것은 교회만이 아니었어요. 11절에 이 일을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어요. 이들은 주로 교회 밖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심판의 표적은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이 일을 듣는 여러분도 여러분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두려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자,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사탄의 역사는 안팎으로 쉼없이 전개된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세계를 누리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죄하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이것은 에덴에서의 추방이라는 쓰디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인류가 에덴에서 흩어진 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하며 범죄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기결됩니다. 출애굽의 장엄한 구원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 연결됩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뒤에 간음과 살인 교사라는 죄를 저지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성경이 뭘 설명합니까? 이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서처럼 사탄이 그 마음을 채우는 일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의 공격이 있었고, 다윗을 설명할 때도요, 사탄이 충동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교회는 안팎으로 사탄의 공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공회의 협박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사탄은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교회 내부에서 안으로부터의 공격을 시도해서 결국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한 것이죠. 이처럼 사탄은요, 교회를 대적하는 사탄의 역사는 안팎으로 쉼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신중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교회 안에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회를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 그 성령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은요, 은혜와 심판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한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요. 자,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했어요. 이 교회에 싫어서 다른 교회 가면요, 그 교회는 더 문제가 많아요.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지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 고린도 교회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을 향해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증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들의 시간, 자기들의 소유, 자기들의 물질,
여기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삭개오를 한번 보세요. 삭개오가 어떤 인물이었어요? 돈이잖아요. 첫째 목적.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밤에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물질만이 아니죠. 시간, 내게 주신 모든 것, 그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본문에서 누가 보여줬어요? 바나바가 그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고요,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죠. 성령이 충만한 증거는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사탄의 충만은요, 그럴듯한 거짓 모조품을 만들어냅니다. 거짓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그게 참 구별하기 어려워요. 진품과 명품을, 가짜와 명품을 구별하기 힘들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힘들듯이, 이 모조품을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참된 신자였는가?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이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말 참된 신자였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장 1절) 한번 보시면은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요, 사도행전에 쭉 공부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을 소개할 때 보통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이건 제가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는 복음에 공감하는 정도였을 것이고,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탄의 충만은요, 거짓 신자를 만들어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탄은 항상 거짓된 신자로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충만이 무서워요. 내가 하나님의 참된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거짓된 모조품과 같은 그런 신자의 모습으로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성령과 사탄의 차이예요. 오늘 또 사탄은 그래요. 내가 거짓 신자로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게 해요. 알곡과 가라지, 여러분, 구분하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가장 중요한 이 본문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교회 입구에 세워놓은 경고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위험하다, 여기로 오면 안 된다, 이런 경고판과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1세기 예루살렘 교회 입구에 세워놓은 그 표지판, 오늘날 모든 교회 입구에 세워져 있다고 해도 맞을 겁니다. 구약 교회는 아간이라는 표지판을 세웠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 구약 교회 초기에 세워놓은 표지판, 그 경고가 아간 사건이라면 신약 교회
그 입구에 세우는 것은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경고와 같은 것이었어요. 이 표지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행동하는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셔요. 아간 사건도 그렇고요.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구약교회 아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경고판을 주셨고, 신약교회는 이 아나니아와 사건을 통해서 신약교회 경고판을 세워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에 하나님이 이 경고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사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님을 속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경고 표지판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입니다. 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즉사하지는 않았지만 이 경고 표지판은 성령님을 속이는 자는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하지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겠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다루실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경고 표지판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이죠. 일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속이는 것은 이 경고판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심판이 행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영역,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는 성령님이 계시고 사탄이 존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아마 최상의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부했다는 공로도 인정받고 자기 목도 챙기고 교회도 좋고 우리도 좋고 희생한 보람은 보람대로 누리고 사람의 인정과 갈채도 받고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지요. 그것은 자기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성령님을 속이는 기만입니다. 보이는 세계의 이면에는 언제나 성령 아니면 사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보이는 세계 이면에는 언제나 성령님과 사탄이 존재해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고요. 사탄 충만의 결과는 누가 보여줍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실제만큼이나 사탄의 실제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면 사탄의 충만은 사탄이 그 마음을 채우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가득해 하겠어요? 사탄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득하게 충만하게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과 사탄. 성령과 사탄. 바울이요 두 경우를 대조해서 분명히 보여줘요. 좀 길지만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 사탄은 가득한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죄를 분별하여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느 순간에라도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아나니와의 삽비라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교회에 세워둔 경고판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된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세계 이면에는 성령